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리고 누가 예수를 배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였다면, 오늘의 본문은 자신들의 이 12명들 중 안에서 자신의 서열을 놓고 이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혹은 그 두 사람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했었던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에서는 두 아들의 목소리로, 마태복음에서는 그 두 아들의 어머니의 목소리로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은 주님의 오른쪽에, 한 명은 주님의 왼쪽에, 즉 예수의 제자 서열 1, 2위로 자신들을 시켜달라 하는 그런 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다스릴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그 나라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서열의 위치를 시켜달라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때의 이야기가 다시금 최후의 만찬 이후에 진행되면서 제자들 사이에 언급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6절과 18절을 통해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은 이제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실제적인 시작이, 그 발대식이 되었구나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스라엘 입성과 왕의 행차,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일이 이제 거사를 치르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나는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왕이 된 그 이스라엘에서 나는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어떠한 콩고물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 제자들은 따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들 간에서 다투기 시작했죠. 오늘의 본문 24절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누가 크냐라는 구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하면 누가 더 큰 사람으로 보이냐, 누가 더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냐, 여겨지느냐,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기둥처럼 여기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보다 내가 더 낫다, 너희보다 내가 더 예수와 가깝다, 더 영향력이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보아준다라고 서로 싸우는 것이죠. 결국 이 상황은 제자들이 얼마나 세상의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과 그 집착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도 이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더 대의가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나의 안위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유익이 우선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내가 그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고 어떠한 사적인 유익을 얻어내며 내가 내 위상을 어떻게 높일 수 있고 내 자존심을 지켜내며 내가 드러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들의 눈에 이미 보여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이 하셨던즉 아직까지는 나의 삶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랐던 그 제자들과 그들의 믿음 없는 삶과 우리는 이것을 모두 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은 결국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진실된 것이 하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도록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나의 안위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약속을 이루셨고 또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을 갖게 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돌려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정죄하기보다는 가르침으로 타이르십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을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대중의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 은인이란 하나의 칭호는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은인은 선행을 한 사람에게 보상으로 나오는 찬양의 표시이며 반역자들을 무찔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였습니다. 로마 당시 사람들은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재물을 뿌렸고 그리고 그 보상으로 은인이라는 그 칭호를 받고 그것이 새겨진 기념비를 받아냈습니다. 그만큼 이 이방 통치자들, 백성들 위에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이것을 위해서 돈을 뿌리고 칭호를 얻어내면서 이 은인이라는 그 이름을 받아내기 위해서 살아왔던 교활한 모습이 이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팽배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명예는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임을 여겨야 한다. 그리고 크게 되는 것을, 나를 드러내는 것을 향한 그 마음을 너희는 버려야 한다. 그리고 26절과 27절을 통해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가 커지기를 바라고 인정을 바라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음을 너희도 보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좌우편에 자리를 달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크고자 하는 자, 더 드러나고자 하는 자, 더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더 낮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 이를 보여주고 있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졌던 그 기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다스림도 결국에는 낮아짐으로 나타나야 하는 그런 다스림입니다. 섬김의 모습이 따라와야 하는 그 높아짐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상급을 하늘에 두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닌 완성된 그 나라를 향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지와 세상과 이웃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와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낮아짐으로, 그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무언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겸손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냄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따를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을 품는 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 두며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그 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오는 것이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회개하고 우리의 시선이 바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도록, 우리 시선이 바로 서도록 우리의 죄된 마음을 죽이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 기도를 시작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나는 나의 자리에서 어떠한 겸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섬김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더 유익한 일인지 생각해 보며 그 일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많지만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를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의 주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